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김장을 담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맛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 친정에도 갖다 주고 멀리 있는 친척집에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별미를 만들어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참 풋풋한 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인의 정이라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씩 달라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각 기업이나 가게들마다 굉장히 친절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뉴질랜드 왔을 때 느낀 것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참 본성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기업이나 또 관공서 직원들은 이런 사람들은 좀 사업상 배워서 친절한 사람인가 하면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조금 태어날 때부터 친절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이 국민들의 이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으면 다행인데 완전히 불매운동까지 벌려가지고 이 가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싸고 비싼 문제보다는 친절도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서로에게 또 전혀 잘 모르는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참 친절하게 잘 맞이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서 친절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우러나와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한국의 백화점 직원들까지도 참 무색해할 정도로 친절 봉사를 한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100점짜리 고객 감동 서비스, 그것을 넘어서서 고객 졸도 서비스까지 한 그런 아주 훌륭한 섬김입니다. 오늘 이 마침내 우리가 참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이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섬김은 직분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섬김의 이런 자리에 서야 하고 이런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를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면,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술인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낮에 오정쯤 되어서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 세 사람 앞에 서서 간청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3절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에 모두가 쉬어야 할 그때에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은 이 강권하에서 자기 집에 쉬어 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과연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성자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역시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도 역시 자기 형님 에서에게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 종들 중에서 옛날에 종들 중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죽게 하듯, 그 사도 바울이 그 종들에게 말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기 집의 주인들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참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면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고 나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곧 사람들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종수 권사님 아십니까? 이분의 간증을 테이프로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 홀어머니 밑에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릴 때 어린 원종수가 이제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한 노인을 모시고 왔는데 몸에서 정말 악취가 나고 이 몸이 너무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어린 원종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 노인을 데리고 가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원종수는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코를 막고 막대기로 막 옷을 벗기고 또 이제 코를 막은 채 막대기로 노인의 몸에 붙어 있는 더러운 오물들 이런 것들을 막 긁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무 고마웠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의사 인턴의 월급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 몸이 형편없이 야윈 이 거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린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고기 사 드세요 하고 줘버리고 이 가난한 엄마에게 붙여드려서 엄마 이거 고기 사 드세요 하고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그 노인에게 줘버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나타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때가 바로 그때 네가 주었던 그 가난한 노인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너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람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를 섬기듯이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서로를 섬길 때에 죽게 하듯이 서로를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를 섬길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또 기분이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그 일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사라에게 말하기를 빨리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집 짐승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으려고 요리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참 은혜스러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참 8절 그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손님의 마음을 쾌활하게 할지 좋게 하면서 이렇게 할지 그것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바빠졌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기다리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속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것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선물이나 우리가 행하는 봉사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섬기기를 참 잘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예.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예.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가장 맛있고 좋은 풀을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가장 연하고 맛있는 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소와 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마지막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최선, 그것은 최선일수록,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이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자와 소의 사랑,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도록 사랑했지만 그들이 왜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그 자기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일수록 이것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은 어떤 최선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최선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는 최선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의 여인이 이 엘리사를 섬길 때에 엘리사를 잘 배려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참 부담스럽지 않게 섬긴 겁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서 항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방을 마련하고 엘리사가 거할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볼 때 이 여인의 섬김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단 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훈련하는 그 기간 중에 한 주 동안은 우리 교단 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6박 7일 동안 이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이 예배, 주일 예배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긴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각 성도님의 가정에서 그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가정에 다 머물면서 한 가정에 이제 한 가정씩 이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어찌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경쟁적으로, 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경쟁적으로 잘 섬겼던지 참 너무 감사한 기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섬겨주는 호스트들과 함께 지금 다니면서 교제하면서 참 대접을 받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지쳐서 참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강의 시간이 되면 다들 졸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전혀 졸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집중했습니다. 이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졸기도 해야지 그 인간미가 있지. 좀 졸도록 그렇게 좀 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졸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참 잘 집중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저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셨던 그 성도님의 가정이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강의를 다 듣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따뜻한 물에 몸을 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저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시켜주시고 또 아주 좋은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분들의 조용하고도 정말 사려 깊은 그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덕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참 이와 같이 섬김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다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섬겼던 다른 분들과는 달리 그분들은 자기 중심으로 섬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아멘.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버터와 우유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운 것, 최상의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섬김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기의 의무만 다하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나의 고객, 나의 손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자기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고객을 감동하는 그런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빅토르 위고의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런 말이죠. 주인공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추록을 하고 나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주교가 그를 친절히 대해주면서 이렇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만 장발장은 이 교회의 접시를 훔쳐가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주교에게 끌려갔습니다. 잠깐 한번 동영상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기록될 당시에 이 프랑스 주교는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주 고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교는
자신이 받은 연봉의 대부분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글이 그대로 계속 적혀 있습니다. 그 소설 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은접시나 촛대가 교회의 소유물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주교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장발장에게 내어줄 때 그 범죄자 장발장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주교에게 장발장은 감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이나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를 참 싫어합니다. 돈이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특히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시간을 내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안위나 경제적인 안정만 생각할 때는 내 것을 주장하게 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드라마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반기에 알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알파 헌신자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인생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인 사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가 또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좀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알파 헌신자들로 많이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나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섬길 때에 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사랑교회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종된 자세로 주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바칠 때에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길 때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